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정말 뭐 이구아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또는 알프스산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와, 정말 창조주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웬만하면. 그리고 저는 과학자들도 즉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야, 저렇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분야가 많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해지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모든 지식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과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무릎을 꿇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시구나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아에서 해방되려면 자신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와 타락의 실상을 알아야 하고,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연을 많이 감상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에서 해방된다는 건 뭐죠? 전부 다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다,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안다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매일 제가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는 왜 읽어야 돼요?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교리는 모든 교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교리죠.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어긋나면 그 다음은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존재와 영감과 권위와 신뢰성에 대한 것인데, 진리의 절대 기준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맞지만 요즘에 그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의 책이잖아, 3000년 전의 책이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현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현대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정답을 준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던지는 거죠. 제가 성경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신뢰,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냐면, 성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문서가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적실한 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미련함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되는 법도 모를 것이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이 장로면 자신의 미련함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서 70년을 살았어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내면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성경이 없으면 옳고 그름, 고난의 이해와 대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죄와 의, 성과 돈과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다루는 법, 구원과 화해와 회복의 필요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나가면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좀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깜깜한 불 끄면 보이겠습니까? 근데 불 끄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의 까막눈 같은 것들을, 성경을 비추어서 보게 하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를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영감과 권위와 충족 속에 걸맞은 삶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이다.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 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묵상했다 안 했다, 큐티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는가,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죠. 말씀은 갈등과 두려움, 낙심, 목적 상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죠.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고 조금 더 경험하고 그런 자리로 가지 않으면 사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때때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가령 죄는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지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어서 죄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나타났지?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림처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이 드라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구속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해서 완성으로 끝나는 이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배역은 뭘까? 그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대본을 내가 어떻게 읽을까? 대본을 잘 읽어야지 배우가 자기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사를. 대본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럼 자기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그 본래적 DNA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한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 개발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이야기,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주는 거예요. 자아숭배는 인간의 굴레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주워 박아가지고 너 빨리 일어나, 교회 가, 예배당 가기 늦겠어, 너 때문에 맨날 늦잖아, 그게 아니고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삶의 관건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건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바로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빠져 있게 되면 애들이 다 보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그게 어디로 가요? 내 주변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데 친구관계, 자녀 양육, 결혼생활, 재정관리가 성경 때문에 달라졌는가 질문해봐야 돼요. 이런 우리의 실제 삶이잖아요. 친구관계, 자녀 양육 어떻게 하느냐? 자녀 양육은 뭐 테레비 보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거냐?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할 거냐? 재정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혼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생활과 관계 현장에서 신학 지식 때문에 더 큰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기쁨을 품고 살아가게 됐는가? 현재 성경과 신학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영역은 어딘가? 성경 지식이 실제적인 지혜를 낳아서 평범한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예전처럼 즐거운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자주 찾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바로 성경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의 전기를 보면 아더 핑크가 이런 게 있어요. 아더 핑크가 옛날에 젊었을 때 막 바깥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준 성경에 잠언에 있는 말씀, 어떤 길은 옳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그 아버지는 얘기를 해줬던 것이고 아더 핑크는 회심한 이후에 성경을 일평생 사랑하고 성경 교사가 되어서 살아갔던 분이죠.
말씀은 우리 힘으로 결코 얻어낼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방향과 통찰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해로운 위험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 위험과 구조를 따르는 아름다움을 대비시켜 줌으로써 성경은 하지마 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힐끗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멋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굉장히 큰 힘이죠.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경고도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경고입니다. 부부의 헌신을 무너뜨릴 외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경고를 주며 경고대로 살아갈 능력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이거죠.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우리는 서야 되는데 우리가 경고등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는 없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말씀은 경계선을 주심으로써 보호한다. 경계선을 거줘요. 창조주만이 보호와 예방의 경계선을 정하시는 분은 창조주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희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가지고 그래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 선 넘어간다. 그게 버릇이 되면 너희 선 넘어간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미워도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도 못해.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선을 그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미워함으로써 우리가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죠. 그럼 내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걸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말도 못하냐고 자꾸 이렇게 말할까봐 그럼 말도 못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지 내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데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오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약속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약속처럼 우리를 격려하는 데 능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약속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약속을 배우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좌절을 하고 절망하지만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약속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는 날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거 3절이잖아요.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이겨.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찬송 참 좋아요. 한 주간을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갈 겁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말씀은 거울의 역할로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울 보고 왜 고치지 않아? 거울 보고 고쳐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수술한다고요. 우리의 내면을 나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세요. 열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지 않고 회개할 길은 없죠. 형식적인 회개밖에 안 되죠. 슬퍼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아부할지라도 성경은 아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왕에게 왕들은 주님 말씀해요. 왕들은 성경책을 네 옆에 두고 살아라. 왜냐하면 왕이 되면 다 아부할 거거든요. 인간이 오늘은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세수도 안 했는데 안 하실수록 광채가 납니다. 세수를 안 해야 되겠구나.
성경은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록,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수록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말씀은 인도합니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사야 50장 말씀은 횃불을 켜는 너희요. 니네 횃불이 뭐예요? 깜깜한 데서 횃불을 켜는 너희요. 횃불은 내 경력, 내 지식, 내 경험, 알아줄 만한,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거 키고 가거든요. 인생이 얼마나 보인다고. 그 횃불 내려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횃불을 내려 던질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깜깜하면 이게 발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해요? 억지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말씀을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 놀라운 지혜, 일상을 인도하심, 내일의 희망을 말씀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격려해주고, 사람이 뭔가 내 편을 들어주고, 사람이 나한테 좀 공감해주고,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브를 왜 만들어 주셨겠어요? 하와를. 우린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 간의 위로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사람에게 질척거리게 돼요. 아십니까? 질척거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한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죠.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헌신 다른 게 아니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옳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충실히 적용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성경은 만사를 처리하기 위한 규범집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 대처할 각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주와 화음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틀이 온전하게 형성이 됩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과, 그게 복음의 언어로 말하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이 내 생각과 사고를, 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복음적인 언어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이 한 묵상을 그대로 제가 폴 트립이 써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은 이렇게 씁니다. 이 위대한 책을 참으로 사랑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평안과 큰 보호가 우리에게 임한다. 늘 주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살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안식을 낳는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비로이 두루 감화하셔서 영혼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없다. 그는 날마다 즐거이 십자가를 진다. 불시험이 닥쳐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시험으로 인해 완전히 망하리라 생각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과 달리 그는 형통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형통에 걸려 넘어지는 거는 너무 많잖아요. 잘 되면 넘어지잖아요.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늘 변하는 주변 환경을 초월해서 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신앙의 큰 신비를 주께서 그 신자 앞에 놓으셔도 그는 그것을 두말 없이 받아들인다. 주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경외심이 지적 의문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지적인 질문을 가지고만 성경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적으로 하나님이 응수하셔서 그거군요, 내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믿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적인 의문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권위인 말씀 앞에 즐거이 엎드린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사랑, 이 평안, 이 안식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유물을 하나 남겨주셨다거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거는 뼈를 하나 뽑으셔서 이 뼈를 간직하고 있어. 이 뼈를 만지면 너희 영혼이 살아날 거야. 이런 거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빌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돈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주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십시오.